활려성교회. 이거 지정곡으로 계속 특송 때마다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네. 예. 그 온맘 다해 찬양단도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고, 예. 아직까지 이 교회는 예,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예. 한 분 한 분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뭐 시간 은혜 부어줄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우리 6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예, 이제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이 있고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왕국은 뭐 이제 아수르 시대에 벌써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그냥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던 유다 나라는 다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요. 근데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건 이제 오늘 저녁 같이 낮 시간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그러니까 586년에 기원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망했는데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뭐가 하나 세워져요. 성전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스룹바벨 성전. 몇 년 만에 세워졌다고요? 70년 만에 성전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60년이 지난 후 아주 또 한 민족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려면은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그러니까 성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유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져야 돼요. 예. 예루살렘이 수도거든요. 여기 성벽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망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30년, 정확하게는 131년이네요. 나라가 망한 지 131년 만에 이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돼요. 하나는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1년 후에 이제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위한 성전을 위한 성벽 필요했는데 이 두 가지를 130년 만에 완공해냄으로써 이제 유일하게 이 유다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한 것, 스룹바벨 성전, 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일들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거기서 위로를 찾기도 하고 숙명론자의 길을 가죠. 이건 원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정해졌던 거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이 성경 안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경륜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듯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운명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예정은 딱 한 가지를 목표로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30년 전에 나라가 다 망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못 일어나요. 근데 유다 나라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게 구원의 예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정은 하나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이 한민족을 구원하시는 거. 구원 하나예요. 구원 하나. 근데 이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낮에 말씀드렸어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일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성벽 짓는 일은 어땠을까? 성벽 쌓는 일은 그거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절 가서 보면요. 알아요. 이 사탄 마귀가 만일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성벽이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성전과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구원을 받고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성벽이 세워지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지를 않죠. 1절,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여기 산발랏. 이 산발랏은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함께 그들 조상이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아요.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동족이에요. 그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다? 그럼 다시 나라가 구원을 받아서 일어난다고 하는 뜻이니까 이 산발랏이 막 결사 반대를 하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금 착공을 했다. 그 얘기 듣자마자 크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분노했어요. 미칠 것 같아. 그리고 막 비웃어요.
유다 백성들 지것들이 뭘 하겠어 그러면서 다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돌 석회암인데 불탔거든요. 불타면 석회암은 아주 불에는 취약해요. 그런 돌이에요. 그리고 뭐 벌써 많이 막 흙으로 이 돌아가가지고 흙무더기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웃고 화를 내고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만 그런 것이 아니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변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다 싫어해요. 이 유다 나라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이 성전 세워졌는데 성전 지어질 때도 결사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성벽이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이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3절 말씀 보겠어요. 암몬 사람들이에요. 암몬 사람들은 이제 그 팔레스틴 동편에 있는 암몬 사람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거기도 총독이겠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암몬 사람? 보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자기들이 뭘 하겠어? 그런 경험이 있어. 무슨 돈이 있어. 그런 건축 자재들이 훌륭한 게 있어. 그거 다 석회암인데 불에 타가지고 다 망가진 그런 돌들 꺼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 싸나본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냥 당연히 자신들이 그냥 다 해쳐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막 이들이 크게 분노하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오늘 저녁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해낼 수 있는가? 그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고 가세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 세상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꼭 산발랏 같고 보비야 같아서 다 싫어해요. 다 싫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거든요. 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신학교 갔습니다. 싫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저 아꼈던 어르신들도 다 싫어요. 우리 부모님도 다 싫어요. 집안의 어른들도 다 싫어요.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느헤미야 4장 4절 가서 보셨어요. 그래, 이 느헤미야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다 말씀드리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주변에 10명 있는데 10명 다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5대5라면은 모르겠네요. 자,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 지금 완전히 130년 전에 망해버린 이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성벽을 지금 쌓는 일을 시작했는데 다 싫어하네요. 다 싫어. 막 저렇게 크게 화를 내고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동서남북에서 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같이 같이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직 한 분께 말씀드려요. 그냥 아이가 엄마에게 오늘 어린이집에서 이제 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있었던 일 쫙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오직 누구한테 다 말씀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두 자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당하나이다?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막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칭찬해 줘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세세하게 다 말씀드려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욕을 먹고 업신여김을 당하는지.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주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성전도 지었고 지금 이제 그 성전과 자기 백성들을 위한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 속상한 것을 오직 한 분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였어요.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이렇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 사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들을 위한 역사적 사명, 이것을 완수해 갈 수 있나? 그 첫 번째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그거 아니고 오직 한 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처럼 누구의 위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생애를 살겠다. 그 결심 하나. 그 결심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속상한 일 다 말씀드리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 위로해 주세요. 그래, 맞다. 여기 기도하다 보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들이 한 모든 큰 분노며 그리고 모든 저주며 모든 욕설이며 이거 다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영이 저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행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면 4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자,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무엇을 건축한다고요?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벌써 절반에 이르렀으니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진력한 거예요. 전심전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죠.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 심란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막 짓밟아가지고 이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지금 성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이다. 이게 확실한 사람들은 오늘 6절 말씀처럼 마음을 들여서 이 일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을 안 살아요. 지금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성취를 꼭 이루는 거죠. 물론 그렇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뭐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니었어요. 결단코 7절 가서 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산발란만 또 도비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7절 가서 보면 막 동서남북에서 다 들고 일어나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저 남부 지역이며 저 동북부 지역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의 암몬 사람들과 서편의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리되고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분노하는데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심히 분노했어요. 그래서는 내가 잘못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이 유다가 완전히 진멸되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아. 근데 유다가 막 꿈틀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일어서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막 동서남북에서 다 벌떼처럼 덤벼드는 거죠. 정말 얼마나 화를 내는지 심히 분노하여 계속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꾀하기를 우리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그곳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죠. 다시는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공격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죠.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제 이 느헤미야는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맞짱 뜨자 이렇게 나갈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9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아, 지금 심상치가 않다. 이 그냥 괜히 말로 우리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다. 그 분별력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파수꾼을 뒀다는 거예요. 경배하도록. 지금 이 성벽 공사장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방비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성벽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는 성전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면 근데 또 문제가 안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외적인 동서남북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그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 이게 성벽 이게 세우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우리 힘에 너무 부치다. 이걸 우리가 완공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자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어요. 대적들이 그걸 다 정보를 다 수집하고 알아차리고 난 후에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기습 공격 작전을 세웁니다.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살육을 하여, 살육이 뭐예요? 뭐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목을 베서 죽이고 화살로 쏴서 죽이고 불살라서 죽이고 이렇게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그렇게 딱 의기투합을 하고 결심을 딱 한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감지한 이 원수들과 인근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연락이 와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한번 와서 봐라. 현실이 어떤지. 그냥 그 공사장에만 있지 말고 느헤미야 당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와서 봐라. 지금 이렇게 막 한가하게 그렇게 공사만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신고를 10번이나 받았대요.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한번 내려와서 이 현장을 봐라. 그때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느헤미야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두 가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래 너희들에게 막 큰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에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거죠.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 곧 대적들이 쳐들어오겠구나. 이 공사 현장에. 그래서 살육을 저지르겠구나. 그리고 힘으로 중지를 시키겠구나. 그걸 딱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하죠. 13절 어떻게 대비하는지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은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 창, 활로 무장하게 하고 거기 다 이제 집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마시고 그 전쟁 치르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형제, 자녀, 아내,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십시오.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가서 보면은 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아왔나? 무엇을 쌓기 위해서 왔죠? 성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기 위하여 성벽을 쌓으려고 왔으니까 그대로 복귀하죠. 이 작업 현장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벌써 이게 소문이 다 연락을 이제 안팎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느헤미야가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그 얘기가 이제 적들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 성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각각의 일을 마음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다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냥 이 세상 사람으로 산 게 아니고 물론 이 땅 위에서 살았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 팔레스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벽을 쌓는데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것만 소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이걸 사명이라 그러죠. 사명. 이 두 가지. 두 가지만 생각해요. 그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이제 얼마나 집중했는지 그 얘기가 이제 16절부터 나와요. 16절부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한가하게 성벽이나 쌓고 있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느헤미야 밑에 있는 사람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그러니까 그냥 절반은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 성벽을 쌓아가고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일을 하는 분들도 다 이 병기를 들고 칼을 차고 그리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성벽을 쌓냐. 편안해도 성벽 공사를 잘하기가 힘든데. 근데 그만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막 오늘 시작될지 오늘 밤에 시작될지 전쟁이 꼭 일어날 것 같고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주신 성벽을 쌓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구원으로 미래로 나아갈 길을 위해서 그것에 막 집중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뭐 여유롭게 그렇게 평안하게 풍족하게 그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걸요. 저녁 예배 나오지도 못해. 자, 계속 보겠어요. 18절 말씀입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총독 곁에 섰었느니라. 그래 지금 어디서 적들이 공격을 시작했다. 그럼 나팔을 불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집결해서 개인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연병장에 우리 다 모이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칼을 차고 물도 깃고, 뭐 돌도 흙더미 속에서 캐내고 또 성도 쌓고 다 일하면서 이 자세, 깨어 있는 자세. 근데 이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찌 하다 보면 그냥 6개월 지나고 어찌 하다 보면 그냥 5년, 10년 지나고 어찌 하다 보면 그냥 20대가 다 가버리고 30대가 다 가버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느헤미야는 꼭 필요한 성전과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성벽을 쌓을 수 있었을까? 19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직접 한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벽을 쌓았다는 거죠. 하늘의 거룩한 성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쌓아나가야 될걸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이게 보통 성이 아니잖아요. 수도니까, 수도 외곽 성벽을 쌓는 거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한 자리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이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와 함께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지침 하나가 있어요. 20절은 마지막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너무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닷가에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병거들과 막 그 군사들이 막 밀물처럼 밀려들 때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내셨는가? 홍해 바다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건너편 언덕에 딱 올라서서 보니까 누가 싸우셨어요? 바로와 그 병거들과 군사들과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홍해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병거 바퀴들이 막 떠다니고.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근데 이거를 깜빡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한 기성세대들이. 38년 동안 광야 배회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신세대와 함께 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들이 이제 40년 차 되던 해에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도 보았어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대적들, 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들을 순식간에 40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제대로 전쟁다운 전쟁도 못 해보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어갔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자마자 저 모압, 암몬 위쪽에서부터 말이죠, 그냥 밀어붙여 버리잖아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 순식간에. 그때도 그들은 보았어요. 누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도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를 위해서 충성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 얘기. 할렐루야. 이 정신을 심어주는 거죠. 이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없죠. 주저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용사들이에요. 믿음의 큰 용사들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큰 용사들이에요. 21절 가서 보겠어요. 21절.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공사를 중단하지를 않아요. 21절은 어느 정도로 막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온 힘을 진력을 다했는지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일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러니까 밤에 또 사람이 없는 그런 틈을 이용해서 성에 와서 뭐 불을 지른다든지 행패를 부린다든지 잘못하고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막바지로 갈수록 모든 성벽을 쌓는 우리 동지들은 그냥 종들까지 다 데리고 성 안에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파수를 하라는 거죠. 밤에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성벽을 쌓고. 23절 같이 보겠어요. 23절.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옷을 갈아입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리도.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부터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부터. 총독이지만은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에게 속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들고 일을 할 때에도 병기를 들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만에? 50일 만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임무는 끝이 있다는 거. 막 이게 뭐 1년이고 10년이고 막 일평생 계속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부슬리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2일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지나가는 것이 막 기적만 같은 거죠. 그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한 몸처럼 움직이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거예요. 이거였어요. 두 가지. 하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하나 세워진 거 70년 만에, 그리고 131년 차 되던 해에 성벽이 세워진 거. 나라가 일어나 버렸어요. 유다 나라가 일어났어요. 유일한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없어졌다가 살아난 유일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정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경륜이에요. 그걸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 큰 강줄기처럼 흐르고 있는 역사의 물줄기를 탄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이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하나님의 종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셔요. 52일 동안으로.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동참하고 충성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 공격도 받고 아픔도 있고 환난도 때로는 재앙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도움 속에서 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역사적 사명을 꼭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